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3기의 교과는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5분 주에는요 제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과가 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제3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선 서론을 한번 챙겨본다면요, 교과 공부하는 데는 생명체의 집단이나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기 때문에요, 집단이나 물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있는 집단이나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요, 첫째가 먹이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그렇죠? 같은 물 안에서도요, 먹이나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서열 다툼이 있습니다. 즉 챔핀치라든지 늑대라든지 사슴 등의 무리에서는요, 서열을 다투는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집단 분열입니다. 무리가 커지게 되면요, 일부 개체들이 떨어져 나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돼 있는 것이 생명체들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단 무리로서는 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는 협력과 상호 보호 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함께 경계하거나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있겠지요. 보시장나 적대적인 집단이 나타나면요, 함께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간 사회나 교회나 집단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의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요, 인간은요, 협력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 집단에서요, 개인적 이기심과 경쟁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것은 분명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단에서는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파벌 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는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다루면서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기억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문제 넘어가면요, 제목이 교회 안의 팽가르기. 교회 안에 팽가르기 있어야 됩니까? 자, 첫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던 거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분쟁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성도들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서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분열, 스키스마와 분쟁, 에리스라고 부르면서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한 거지요.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펜가르게의 분열의 원인으로요 일어난 일들을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분열 등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해놨지요. 또 교인들은요 서로 간에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성도 간의 문제는요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소송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찬식 중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을 책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교회의 정언과요 영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 한번 볼까요? 분열에 대한 바울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자, 이 말을 핵심적으로 한번 교훈을 잡는다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도자나 개인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요 교회를 약하게 하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의 문제는요 제목이 예수님을 중심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고린도 교회에 생긴 파벌 문제를 바울은 심각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벌 행성은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특정 지도자의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중심에 두게 되면은요 파벌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뜻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의견을 가진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요 행위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게 되면은 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을 보면요 합하라. 그 합하라 말이 헬라어로요 카타르티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원래 상태로 회복해라.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와요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을 때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제라는 헬라어요, 코이노니아는요,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의 지체라면요, 지체는 그 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뭉쳐야 된다. 나는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문제는요, 지혜와 성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숙함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미숙하다 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요, 바울에게요, 나는 아볼로파요, 아볼로에게요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벌을 만들었지요. 이러한 시위와 분쟁은요, 그들이 아직 어땠기 때문에요, 미숙한 자 같음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바울이 말하는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요? 살펴본다면 고린도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능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참된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따라 파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비교한다.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요. 그렇게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음식이지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러지 못하는 자는 젖을 먹는 자라고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고린도 4장 1절 2절에서는요, 바울은요, 인간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자, 바울은 지도자들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요, 높임을 받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랐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지요. 예, 빠질 수 있다라고 교과 44페이지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빌립보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2장 5절에는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 2장 5절에 적었고, 6절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예수님의 마음. 8절에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행차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는요,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청지기라는 표현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은 청지기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하지요.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든지요, 그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요, 그리스도와 같은 종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 같은 종이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목요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 문제는요, 제목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이라. 그 우리의 생활에 십자가를 드러내는 건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은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일꾼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요, 일꾼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비밀을 맡은 일꾼에게는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서 4장에서 쭉 보면 판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판단은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원치 않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 판단의 주체는,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9절부터요. 9절과 11절부터 13절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인 고난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희생과 고난. 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특징은, 희생의 고난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겪은 그런 고난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또 줄이고 목마랐고 헐벗고 매맞으며 상처가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요. 후욕을 당하더라 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참고요. 비방을 당하더라도 근면해야 된다. 예, 그럼 뭐 겸손과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요, 형제 자매를 위해 고난을 감수할 필요한 경우에요. 죽음도 불사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이요,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고요.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다녔다. 집 없이 다녔다. 예, 또 모욕을 당하였고요. 박해와 비방을 받았고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그 자신들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아가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부자이고 왕이고 지혜롭고 존귀하다고 반어적으로 언급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 리더십에는요, 교만이 자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요, 왕이요, 지혜롭고 존귀하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하지요. 교회를요, 분열시키는 뿌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